중국의 제나라 시대에 환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환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이 환공에게 관중이라는 신하가 또 있었습니다. 환공은 어느 날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에서 간신히 이기고 다 지쳐갖고 돌아오게 되는데 길을 잃었어요. 병사들도 지쳐있고 자신도 지쳐있는데 길을 잃어서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길을 잃고 지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환공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신하들과 의논할 때 관중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럴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고 늙은 말을 택해서 그 말을 풀어놓고 그 말이 가는 거를 뒤따라가게 되면은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환공이 관중의 말을 듣고서 가지고 있는 말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고 늙은 말을 보니까는 병사들이 거느린 말이 아니고 수레에서 짐을 끌고 있는 말이 한 마리가 보였어요. 그 말을 데려다가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이리저리 가는데 제환공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들이 수레를 끌는 말에 뒤를 따라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환공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이 지쳐있는 가운데 다시 길을 찾고 무사히 다 귀국했다는 그런 말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늙은 말, 볼품없는 말이었는데 정말 필요한 때에는 그 말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 귀한 말씀이 흔하게 널려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은 개미를 통해서도, 사반을 통해서도, 또 메뚜기를 통해서도, 도마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한다면은, 듣고자 한다면은 너무 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애쓰세요. 큰 소리로 말씀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22절 말씀까지 있는 것처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성 안에서 소리를 바라며 성중에서 소리를 지른다.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른다 하면서 20절,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서서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기를, 큰 소리를 높이리라. 소리를 높여서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찾기 힘들도록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흔하게 만들어가지고 광장에서도 들을 수 있고 성문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하게 되면요, 2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흔한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어리석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또 거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미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거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련한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할 때 어리석음은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순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왜 어리석음이지 하는데, 히브리어 말씀에서는 순수한 것이, 순진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때도 있고,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진하고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때도 있는 거지요. 거만한 것은요, 우리는 거만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멸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경멸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만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미련하다는 말은요, 성경 원어의 뜻에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누구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합니까? 지능이 낮아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능이 낮아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수한 사람.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데 순수해요. 지능이 낮아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일에 순수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미워하겠어요.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나 하게 되는데, 언어의 뜻에 있는 대로라면 순진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은 그 좋은데, 그 순수함, 순진함, 단순함이 좋은 것인데, 처음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걸 잘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지능이 낮아서 사리분별 못하는 걸 잘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순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는요, 사람이 지능이 낮다는 것이, 지능이 낮아서 사리분별 못한다, 육체적인 지능이 낮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능이 낮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지능이 낮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지능이 높아도 영적으로는 지능이 낮을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지능이 낮은데 영적으로는 지능이 높을 수가 있어요. 지능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진하고 단순하게 열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만한 것은 영적인 지능이 낮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능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지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쪽에 열려 있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이요, 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멸시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25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것이다. 그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워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또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부르더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지지 않는 이런 결과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말년입니다. 이제 다윗이 말년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에요. 반란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때 다윗이 부하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갖고 와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왜 이 일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요압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 재촉에 못 이겨서 요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숫자를 센 거예요.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숫자를 쟀더니 1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30만 명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130만 명 안 돼요. 130만 명 군대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3손가락, 4손가락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날에도 엄청난,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130만 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다윗 시대 군사가 130만 명이었어요. 요압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다윗이 한 행동이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말해요. 너가 교만하니까 재앙이 너에게 온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째,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 것. 두 번째, 흉년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세 번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 다윗이 생각할 때는 전염병으로 죽는 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전염병이요 하고 답을 합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요, 130만 명 군대 중에서 7만 명이니까 20명당 하나씩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는 겁니까? 우리가 요즘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1700명, 1800명 나오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은 몇 명이냐? 1명에서 6명 그 사이예요. 1700명에서 1명 죽을 때가 있고 1700명에서 6명 죽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때 전염병은 20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지방에서부터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더라.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만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에게 명령해서 그만해라 하는데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십시오. 회개의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 천사가 막 하나님께서 그만해라는 그 순간인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니까 오르난이 나와가지고 뭘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회개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땔감이 있고 소가 있으니까는 이 땔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지내십시오. 소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저 드릴 순 없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사겠다. 제사 지내는 이 땅도 사겠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내는 거예요.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은 은 한 세겔이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의 4일 동안의 일당이 은 한 세겔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한 35만 원 일당을 받는다고 하면은 약 12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은 한 세겔이에요. 50세겔을 주었으니까 한 6천만 원 정도를 주고 그 재물, 땔감, 곧 마당을 6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그 시대에 벌써.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자리가 성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그 회개의 자리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 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요압이 말하는 말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요압이 말하는 말을 들었더라면은 그때 전염병도 없었고 죽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요압이 하는 말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압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요압이 나쁜 행동도 했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요압의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거만함이고 이게 미련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요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요압에 대한 감정이 있으니까 요압을 경멸하는 감정, 거만함, 요압을 말을 듣지 않는 감정, 단순한 마음, 어리석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마음, 미련함, 이 모든 것들이 다윗 속에 있으면서 요압이 하는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다윗이 절대로 듣지 않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네요. 그런데 그 사람 요압의 입에서 다윗은 생명의 평안의 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않더라도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함을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안전함을 주느냐 하게 될 때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그저 들으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쉐마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듣고 따르라는 뜻이에요. 듣고 따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가 평안히 살고 우리가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구역공과 책에 보면은요, 성찰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일본에 이와테라는 현이 있는데 바닷가 마을입니다. 근데 이 이와테라는 현에 가게 되면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비석이 세워져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밑에다가는 집 짓지 마라 하는 글이에요. 이 밑에, 이 아래에다가는 집 짓지 마라. 그 비석이 있는 그 아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아래에 1600년대에 쓰나미가 한 번 왔어요. 4사람 빼놓고 동네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서 비석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 아래는 집 짓지 말라고. 왜냐하면 쓰나미가 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아래다가 집을 안 짓다가 조금 지나면서 거기다 집을 또 짓고 살았어요. 어부들이니까 바닷가에 나가기도 쉽고 하니까 그 아래다 집 짓고 살았어요. 1896년도에 대지진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싹 죽었어요. 10명 못 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비석을 다시 의식하게 되었어요. 이 아래 짓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다 또 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었구나. 사람들이 또 그 아래 앉았다가 또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1900년쯤에 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2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또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아래다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아래에다가 집 져가지고 또 쓰나미에 다 죽고 2명만 살아남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다가 집을 안 짓고 비석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됐는데요. 1960년에 쓰나미가 또 몰려왔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2011년에 쓰나미가 또 왔어요. 또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 아래다가 집을 안 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요 두려움이 없는 안전이다 하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려워하면서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